오늘의 설교도 스토리텔링, 이야기식, 그리고 포인트 설교가 진행이 돼서 첫 번째, 두 번째 이런 내용들은 없습니다. 2000년 시드니 올림픽에서 다이빙 여자 10m 플랫폼 경기가 있었어요. 이 경기에서 우승으로 예상되는 팀이 중국 팀이었습니다. 강력한 중국 팀. 그래서 중국 감독이 경기 전에 인터뷰하면서 하는 자신감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다른 나라 선수들은 동메달이나 기대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자신감을 보였어요. 근데 이 경기에 바로 누가 참여하느냐? 미국 선수인 윌킬슨이라고 하는 이 여자 선수가 참여합니다. 근데 윌킬슨은 사실 뒤늦게 이렇게 이쪽으로 입문한 사람이었어요. 체조하던 사람인데 너무 성적이 안 좋아서 어머니의 권유로 어렵게 16세 때 다이빙 선수로 입문했어요. 그런데 올림픽을 이제 얼마 안 두고 2000년 3월 연습 중에 오른쪽 발을 세 군데가 부러지게 돼요. 오른쪽 다리가. 그래서 실제 영상을 보면 거기로 올라가는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시합에 참여해요. 이 뼈가 이렇게 튀어나왔어요. 그래도 수술을 못하고 경기에 참여합니다. 그런데 이 윌킬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금메달을 딴다고 하는 것은 너무너무나 희박했어요. 왜 그러냐? 그 몸 상태도 그렇지만 예선 성적이 너무 안 좋았었어요. 그래서 다른 나라 기자들과 자국의 미국의 기자들도 이 선수에게는 관심이 없고 누구에게 다 초점이 맞춰지느냐? 바로 중국 선수들에게 다 초점이 가는 거예요. 그럴 것이 뭐냐면 윌킬슨이라는 이 사람이 예선 5위에 이어서 준결승에서도 5위에 머물렀어요. 그러면 어떻게 메달이 딸 수 있겠습니까? 그 중국의 강력한 금메달, 은메달 후보가 누구냐면 쌍쉐와하고 리드라는 선수예요. 이 선수는 9차례 경기에서 계속 1, 2등을 했어요. 이런 상황에서 이제는 결승 직전 윌킨슨과의 이 차이가 몇 점 차냐? 43점. 굉장한 차이죠. 그래서 굉장히 힘든 상황이 있었어요. 각자 5번 다이빙을 하는데 결선에서 윌킨슨은 1, 2차례에 걸쳐서 5위에 머물러요. 자, 이런 상황인데 하지만 그의 뒤에 윌킬슨이라는 사람이 뒤에는 누가 있느냐? 하나님이 계셨어요. 독실한 기독교 신자인 그는 다이빙할 때마다 뛰어내리기 전에 손을 탁 모은 다음에 뭐라고 해요? 막 영상을 보면 입을 막 뭐라고 하고 이렇게 말하는데 중얼거리는 그 말이 뭘까? 한번 사진 볼까요? 그 손인 거예요. 예, 내게 능력. 뭐라고 하냐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거를 고백해요. 내게 능력 주신 자 나는 뭘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서 주머니 아니고 실제적인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반전이 시작되게 되는 것입니다. 3차에서 난이도 2.7짜리 리버스 다이빙을 하는데 거의 완벽하게 처리해버려요. 이래서 1차, 2차를 완벽하게 처리해서 우승을 하게 돼요. 그런데 대역전을 한 다음에 취재진이 물어요. 어떻게 당신은 승리했습니까? 라고 물을 때 이때 윌킬슨이 눈물을 흘리면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한번 사진 한 장 볼까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저에게 능력 주신 분이 이 일을 하셨습니다. 야, 감동적이잖아요. 저에게 능력 주신 그분이 하셨다고 이 고백을 해요. 우리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은 강하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실수하지만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세요. 절대 실수하지 않으세요. 그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할 수 없는 그것을 해내는 내용이 등장하게 돼요. 도무지 불가능한 상황에서 가능케 하신 역사를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 경험하는데, 오늘 말씀의 배경이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이스라엘은 사사 정치를 하고 있었어요.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이 사사들에게 말씀하시면 사사가 백성에게 말씀을 해서 치리하는 거예요. 이런 정치가 계속 벌어지고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백성이 따라 순종하고 사사들의 말을 들으면 나라가 평온합니다. 평온해요. 그러다가 말씀을 떠나고 사사들의 말을 듣지 않는 순간 그 다음부터 이방인들의 공격과 함께 고난이 닥치기 시작을 해요.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에게 고난이 다가와요. 이를 사사기 6장 1절에서 이렇게 소개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7년 동안 넘겼다는 거죠. 이때부터 고난이 시작되는데, 고난이 어느 정도냐? 너무너무 사람들이 힘들으니까 산에 웅덩이를 파고 그리고 굴과 산성을 만들어서 거기에 숨기도 해요. 한마디로 말하면 사는 게 아니었어요. 그냥 지도를 보시면 이스라엘이 어떤 위치에 있느냐? 한번 지도를 보시면 지중해라고 있죠. 위쪽에. 그 밑에 옆에가 바로 예루살렘, 이스라엘이에요. 그 밑에 누가 있어요? 아말렉이 있고, 옆에 모압이 있고, 에돔이 있고, 쭉 내려오면서 노란 부분 미디안. 이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힘들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너무 힘들게 하는 시간이 계속 이루어지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이 이렇게 힘들어지는데, 미디안, 이스라엘의 반대 척수였던 미디안의 수가 그 당시에는 뭐라고 하느냐? 메뚜기 같이 많았다, 또는 모래 같다, 이런 표현을 써요. 이렇게 돼서 이제는 전쟁이 벌어지는데, 너무너무 힘드니까 이스라엘이 기도를 안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성도가 평온하기는 평온하지만 아무런 문제가 없이 계속 평온만 유지하면 무슨 일이 생긴지 알아요? 나태해져요. 기도도 안 하고 하나님도 안 찾아요. 그런데 가끔씩 고난이 있으면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나와 기도를 하게 되고 안 나올 수 없게 만들어 놓아요. 여러분, 고난도 우리에게는 은혜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찾게 돼요. 하나님을 찾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부르게 되는데, 그게 누구냐? 사사 기드온이에요. 기드온을 부르시는 겁니다. 기드온을 부르는데,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부르시면은,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성격도 완벽한 사람, 외모도 완벽한 사람, 그리고 모든 면의 실력도 완벽한 사람을 부르면 좋을 것 같잖아요. 그러면 기드온이 그랬을까 하는 질문이에요. 기드온을 부르시는데 기드온은 마음의 준비가 안 된 사람이 됐었어요. 그리고 의심이 많고 용기도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기도를 불러요. 그리고 기드온에게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이런 말씀을 해요. 사사기 6장 12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을 해요.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무슨 용사요? 큰 용사요,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다, 이렇게 표현돼요. 아니, 기드온은 분명히 사람이 어떤 성격이냐면 소심하거든요. 그리고 의심이 많고 용기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에게 뭐라 부르냐? 큰 용사요, 그렇게 불러요. 기드온만 자기를 모르고 있지, 하나님은 기드온의 내면을 보시고 그를 만들어갈 내용까지 함께 보고 있었어요. 그는 큰 용사로 거듭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거를 보셨어요. 여러분,
이 내용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위에 부름받아 거룩한 교회 안에 들어가 있지만 때로는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바라볼 때 마음이 안 들 때가 있어요. 너무너무 속상할 때가 있어요. 왜 성격이 이럴까? 마음이 이럴까? 그리고 스스로에게 자학하기도 할 때도 있어요. 때로는 무능하고 무능력에 빠지고 무기력에 빠질 때도 가끔은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게도 뭐라고 부르느냐? 오늘 본문 보니까 큰 용사여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 주었으므로 큰 용사의 자격을 갖추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드온은 소심한 사람이었어요. 왜 그러냐? 당시에 숨기기 위해서 밀을 타작하면서 어디가 사느냐? 포도주 틀에서 하고 있어요. 속이고 있어요. 눈치 보고. 근데 그 사람에게 뭐라 하느냐? 큰 용사라는 이름을 불러요. 우리가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큰 용사가 되는 것이고, 다른 사람이 다 싫어하고 나를 몰라주어도 하나님만큼은 우리 내면의 깊은 에너지와 능력을 보시고 우리를 그렇게 부르시고 부르신다는 사실도 의심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이거를 믿어야 돼요. 이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 기도원을 부르시고 기도원에게 용기를 주셔요. 왜냐? 용기가 없으면 전쟁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테스트를 하시는데, 야 기도원아, 너 가서 이제 바알과 아세라상을 찍어서 없애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당시 가나안 원주민들은 주로 뭘 믿느냐? 풍요와 가산의 신이라 말을 하는 이 바알과 아세라상을 섬기고 있었어요. 이걸 찍으라고 하는 거예요. 용기가 없으니까 밤에 모르게 총들을 데리고 가서 이거를 찍어 없애요. 그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난리가 난 거예요. 아버지가 여기에 깊은 관련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당신이 지금 아들 내놔라.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 아버지가. 아니, 바알과 아세라가 신이 아니냐? 너희들이 신을 왜 대신 싸울 거냐? 신이면은 신이 그들을 책임질 거 아니겠느냐? 어떻게 하든지 놔두라고. 그러니까 할 말이 없어요. 맞잖아요. 신이면 벌을 내릴 거 아니겠냐 얘기죠. 이래서 그것이 넘어가 버려요. 이 정도가 됐으면 이제는 용기를 가지고 일하면 좋을 텐데, 기드온이 역시나 의심이 많아요. 의심이 많아서 하나님을 시험을 해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한다는 증거로 좀 표징을 보여주세요. 그리고 무슨 표징을 요구하느냐? 양털 한 뭉치를 가져다가 이 타작마당에 던져놓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증거로 양털에만 물이 이슬이 가득하고 주위에 있는 다 마르게 해주세요. 아니, 전부 다가 이 양털이나 이런 것들은 주위의 환경에 물을 먹잖아요. 근데 양털만 물이 있고 어떻게 해요? 바깥에는 물이 없게 해달라. 하나님이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양털을 자르니까 물이 어떻게 해요? 그릇에 가득하게 따라. 이 정도는 믿어야 돼, 안 믿어야 돼요? 믿어야죠. 이번에는 뭐라? 하나님, 한 번 더 좀 부탁합니다. 그리고 시험하는데, 이번엔 반대로. 어떻게? 양털은 완전히 마르고 주위에는 물이 가득하게 달라고. 이 말이 되냐고요. 하나님 또 이렇게 하셔요. 이렇게 되니까 이제 전쟁하게 되는데, 이것도 부족하니까 하나님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기드온에게, 야 기드온아, 너 미디안 진영 내려가봐. 너 혼자 가기 무서우면 네 부하 데리고 가봐. 그리고 내려갔는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자기들 군사끼리, 미디안 군사끼리 이야기를 하는데 뭐라고 하느냐? 야, 너 어제 꿈 꿨어. 무슨 꿈? 와, 잠을 자는데 보리떡이 막 굴러오더니만 우리 신령 완전히 다 엎어버리더라. 야, 그러면서 해석하는데 군사가 뭐냐? 야, 큰일 났다. 이거 기드온의 칼이다. 아무래도 우리 망할 것 같다. 그러면서 자기들끼리 얘기를 해요. 이 얘기를 듣고 가서 어떻게 합니까? 이제 전쟁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리고 전쟁이 이제 이런 상황에서 기드온이 미디안과 전쟁을 싸기 위해서 준비하는 과정에서 시작되는 것이 뭐냐? 오늘 본문 1절의 내용이 이렇게 시작되는 거예요. 여룻바리 하는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일찍 일어나 하룻샘 곁에 진을 쳤고 미디안의 진영은 그들의 북쪽이요 모래산 앞 골짜기 있었더라. 지도를 한번 도저히 모를 것 같잖아요. 지도 한번 볼까요? 하룻샘의 적이에요. 높은 산 쪽이고, 그리고 그 맞은편 쪽에 모래산, 그 밑에 쪽에 골짜기가 누구냐? 미디안 진영이에요. 이런 상황에 전쟁이 이제 벌어지는 거죠. 자, 그런데 당시에 전쟁이 벌어지는데 전쟁은 뭘로 하느냐? 오늘날 같은 경우에 신무기, 무기 가져와야 돼요. 그리고 군사력이 튼튼해야 돼요. 아무리 뭐 해도 군사력이 없으면 안 된다니까요. 이런 상황인데 이제는 전쟁을 벌이는데 숫자가 어떻게 시작되느냐? 미디안이 12만 5천 명, 그리고 이스라엘이 몇 명이에요? 3만 2천 명이에요. 그러면 몇 대 1이냐? 4대 1이 돼요. 약. 제가 가끔씩 아내하고 애들하고 지나가면서 이런 농담을 해요. 내가 2대 1로 싸우면 누군지 이길 수 있다. 그렇다고 싸우지는 마도 저하고요. 2대 1 싸움을 이길 수 있다. 왜냐하면 저도 운동을 했거든요. 그럼 당신은 스스로 한 명은 책임져야 된다. 그런 농담을 할 때가 있어요. 근데 4대 1은 사실은 부담스러운 숫자예요. 4대 1로 싸워야 되거든요. 4대 1인데 그런 하나님 뭐라고 하느냐? 기드온아, 너무 많다. 사람 줄여라. 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는 말이 뭐냐? 이스라엘에게 이야기해서 두렵고 떨리는 사람은 다 돌아가라고 얘기해라. 그리고 이제 기드온이 이야기하는데 이 말을 하니까 두렵고 떨린 사람 돌아가세요. 몇 명이 돌아가요? 2만? 이야, 말이 됩니까? 2만 2천 명이 돌아가 버려요. 설마 기드온은 그럴 줄 몰랐을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2만 2천 명이 가버리면 누가 싸우냐는 얘기예요. 10,000명밖에 안 남아요. 하나님 뭐라고 합니까? 그것도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시험을 통해서 사람을 다 구분한 다음에 모였더니만 몇 명 남냐? 300명이 남아요. 이제는 몇 명이 싸워야 되느냐? 몇 명? 400대 1로 싸워요. 400대 1로. 이거는 안 되는 전쟁이에요. 프로수가 제로에 제로. 이길 수 없는 전쟁.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군사를 줄이냐는 거예요. 줄이는 이유가 뭘까? 줄이는 이유는 하나예요. 하나님이. 오늘 본문 2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본문 2절 시작.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를 그의 손에 미디안에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숫자가 너무 많으면 하나님이 안 보이고 자신만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조건이 뭐냐? 하나님을 거스르는 것이라 이렇게 표현해요. 거스른다. 위의 말씀을 원문으로 번역하면 이런 뜻이에요. 그가 내가 보는 앞에서 자신을 영화롭게 하여 자랑할 것이다. 하나님이 보는 앞에서 스스로가 자랑할 거라는 거죠. 어떻게? 만약에 이스라엘이 군사로 비슷한 상황에서 싸웠다고 한다면 하는 말이 와, 내가 얼마나 칼싸움을 준비했는지 아냐고. 내가 다른 사람의 두목손에만 했을 거를 아마 이러면서 자기 자랑을 빠진다는 거예요. 자기의 능력, 자기의 모든 것을 했다라고 자랑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누구 앞에서? 원문을 빌린다면 여호와 앞에서 그 자랑을 하고 있을 거라고.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나 그거 싫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를 주었는데 내가 했다라고 하는 이것을 나는 싫다. 은혜를 은혜로 알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시는 것은 뭐냐면 자신의 부족을 알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여 승리를 경험하는 것, 이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여기서 한번 이렇게 질문해 볼 수 있어요. 우리는 스스로 뭔가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는가?
뭔가를. 이것이 지나치면 뭐가 되느냐?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도 할 수 있다가 돼버려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어도 나는 배웠으니까, 나는 가졌으니까, 나는 은사가 많으니까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나는 경험이 많으니까, 아는 것이 많으니까. 여러분, 절대 장담하지 마세요. 우리에 있는 모든 조건은 하나님이 나에게 들려줄 때만이 이것을 소유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고독하시면 한순간에 무력해지고 무너진다는 사실을 인정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무것도 아니라니까요. 그런데 사람은 그 마음이 높아질 때가 너무나 많아요.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이 뭐냐? 높은 마음이 있다면 낮추라는 거예요. 은혜를 잃어버렸다면 은혜를 회복하라는 거예요. 자신의 의로 살아가기보다는 은혜를 고백하며 살라는 메시지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에 있어서 점검할 부분은 무엇일까? 우리의 신앙이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신앙이라 한다면 하나님께서 라오디아 교회에게 향하신 경고의 메시지를 들어야만 돼요. 어떤 경고냐? 이런 경고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6절 이하를 보면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알지 못해서 부유하다고 믿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것이 있다면 바른 길로 돌아오는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그 사람을 쓸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자신의 뜻이 아닌 하나님을 높이면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내가 했던 모든 것들은 나의 힘이 아니라 여호와의 능력이라는 사실을 고백하라는 거예요. 전 삶의 영역에 있어서 그렇게 살아간 사람이 있는데 2017년 2월 15일 UEF의 챔피언리그가 있었어요. 축구. 이때 PSG 홈 경기장에 있던 8강 경기에서 누구와의 경기가 이루어지느냐? 바르셀로나 그리고 PSG하고 1차전이 벌어집니다. 이 당시에 바르셀로나 그러면은 최고의 선수가 모인 장소예요. 그게 누구냐? 메시, 수아레스, 네이마르 이런 선수들은 세계적인 사람들이죠. 뭐 이런 사람들은 연봉이 몇 천억인가 몇 천억 거의 뭐 1조에 가까울 정도로 그 정도로 많은 연봉을 받아요.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 당연히 이건 이길 것이다. 바르셀로나가 반드시 이긴다 라고 장담을 했어요. 근데 경기 끝난 다음에 스코어를 보니까 4대0으로 패했어요. 팬들은 침울하기 시작을 했고 낙심하기 시작을 했어요. 어떻게 이럴 수 있냐고. 2차전 경기가 남았지만 워낙 점수가 크게 나기 때문에 이건 못 따라간다. 4대0이라는 숫자는 못 따라간다. 4대0이라는 숫자는 게임이 안 되는 숫자예요. 상대가 안 돼요. 너무너무 전력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런데 PS와 2차전 경기를 앞두고 바르셀로나 네이마르가 이런 말을 남겨요. 가능성은 1%라도 우리에게는 99%의 믿음이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 1%도 안 되는 그런 가능성이지만 우리에게는 믿음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2차전 경기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냐? 바르셀로나가 PSG를 6대1로 꺾어버려요. 있을 수가 없는 일인데 그래서 기적적으로 8강에 점수를 내서 8강에 진출해요. 네이마르가 경기 중에서 기도하는 장면을 보여요. 기도하는 장면. 그런데 이 네이마르가 누구냐? 브라질 하면 보통 이제 가톨릭 국가잖아요. 과거에는 가톨릭이 90% 있었어요. 지금은 60%. 누가 차지하거든요? 기독교가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네이마르가 뭐냐면 승리 이제 2021년 경기를 이제는 그
한 다음에 또 이런 고백도 해요. 나는 가톨릭 집안에서 자라왔지만 여러분이 성경을 읽고 이해한다면 가톨릭과 기독교 사이에 매우 다른 점을 알게 될 것입니다. 나는 가톨릭 교인이 아니라 기독교인입니다. 이런 고백을 해요. 그리고 2021년 챔피언리그에서 결승을 하는데 마지막 세 번째 경기에서 세이골을 내서 승리를 이루어요. 승리한 다음에 이 네이마르가 우승컵을 딱 들면서 이 머리에다가 띠를 두르거든요. 뭐라고 하느냐? 한번 사진 볼까요? 100% 뭐라고요? 지저스. 무슨 말이에요? 100% 주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이건 승리는 100% 하나님이 하셨고 100%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는 고백이 저희 고백이 나와요. 우리가 살아가는 전반적인 삶에서의 고백이 100% 지저스, 하나님이 하셨음을 고백하는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삶을 원한다는 거예요.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고 있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주셨을 때만 능력이지 내가 가진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런 고백이 필요한데 그래야 승리할 수 있는데 우리는 이것이 너무나 없을 때가 많아요. 여러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음을 고백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12만 5천 명 대 300명의 싸움은 어떻게 끝났을까 하는 질문이에요. 그 답을 사사기 7장 2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300명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와께서 그 온 진영에서 누구끼리? 친구끼리 칼로 어떻게 해요? 치게 하심으로 적군이 도망했다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싸워가지고 패하게 만들었다? 하나님의 전쟁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인정하면 하나님 놀이를 인정하는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외면하면 하나님 놀이를 때로는 모른 찰 때가 있어요. 여러분, 자신을 낮출 때 하나님은 대신 싸워준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이스라엘이 300명, 400대이라는 것은 불가능한 수치라는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 이거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고 의지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때 능력은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하시니까 일어나요. 오늘 우리가 기억할 말씀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함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